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 자유라는 단어가 조금 뭐랄까요, 낯설다 아니면 좀 필요치 않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민주주의의 땅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이런 거 있잖아. 대한민국 영어토로 이걸 불러들어도 시큰둥하고 저걸 불러들어도 시큰둥하고 뭘 한번 불러드려야 이 분위기를 아주 좋게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하고 오셨어요, 집에서? 저는 오실 때마다 참 궁금해요. 뭐 하고 오실까? 네, 뭐 하고 오실까? 자, 우리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시면 나아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분명히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거, 신앙의 자유, 억압받아 본 사람은 이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 거예요. 그래서 70대, 80대 어르신들을 한 번씩 만나 뵙고 이 얘기를 들으면 옛날 그 5.18 얘기라든지 또 더 이전의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이 현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고 또 아름답고 또 얼마나 또 이런 능력이 있는 그런 나라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린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억압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나라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억압 가운데서 이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사실 모든 것에 다 자유를 얻어버렸습니다. 또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 본절에 나오고 있는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생각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되었고 또 이 의인화되었다고 되면서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절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께 한번 여쭈고 싶고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라는 거, 우리 이 신앙이라는 거 어쩌면 자유케 되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자유롭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해방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그 잘못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닐까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내 신앙이, 내 예배가,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하여 과연 있느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거 저는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도 정말 저를 칭찬 많이 했거든요. 무슨 얘기였냐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응이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정확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세요. 제가 이 말씀 몇 주 전에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립니다. 시간이 곧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흘러가면서 생명이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자라나지요. 그만큼 나는 힘이 빠지고 있는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드린다, 생명을 드린다,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시간이에요. 드릴 때는 누구 입장이어야 되느냐? 받는 사람의 입장이어야 돼요. 선물은 누굴 향해서 주는 겁니까? 받는 사람을 생각해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이 선물도 받고 기분 나쁜 선물이 있거든요. 받았을 때 기분 좋은 선물이 있고 받았을 때 기분 나쁜 선물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기분 좋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약이 빡빡 오르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히 자기네들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이 서기관들을 완전히 내 발 앞에 딱 깔아놓아 버린 그런 엄청난 특권 의식을 가지고 가요. 정말 우리들도 특권 의식이 너무나 셉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구원받았다라는, 우리는 다 의인이다라는 그 특권 의식 속에서 어쩌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백성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하려면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지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있지도 않으면서 내 스스로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아무리 떠들고 다녀봤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요, 정말 안타깝고 정말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귀한 묵상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특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참 보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 장면들을 너무너무나 쉽게 접해 볼 수 있는 그런 저는 상황에 안 보고 싶어요. 항상 저는 관심 없으면 눌러요. 관심 없어 누르고 하는데도 계속 그런 알고리즘이 뜨고, 그러면 또 참 제목들도 파격적으로 달잖아요. 우리 간사님들이 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올릴 때도 제목이 단순해서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써봐라, 밑에 샵도 좀 붙여라. 아니 목사님 텅그렇게 매월 며칠 주일 설교입니다 이러면 누가 그걸 검색해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좀 보셨습니까? 설교에 뒤통수 치는 예수님 이렇게 딱 이렇게 내보고 저렇게 내봤는데 역시 조회수는 오르지 않습니다. 남들은 밥 먹는 것만 찍어놔도 막 29만 회, 앞만 봐도 특별한 게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알고리즘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주의를 어기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도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편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하고요,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려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7절 18절을 통하여서 무서운 말씀을 줘버렸어요. 없어지지 않는다. 착각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그래서 19절 말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19절 말씀 때문에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서 너무너무나 힘들고 또 너무너무나 괴롭고 또 목회의 그 과정을 한번 돌아도 보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은 작고 큰 것이 없는데 이 작고 큰 것을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 특별히 더 나아가서 저는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라는 이 이름이 요즘 들어 어찌 이리 무겁고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더 그렇게 여겨집니다. 혹 내가 목회자라는 이유로 이 말씀을 작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지는 않을까? 혹은 내가 목회자라서 어떤 것은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지는 않을까? 이게 파생 효과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또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삶을 설계하실 것이고 또 내 삶을 설계한 대로 또 내 자녀에게 전달될 것이고 또 그 자녀가 또 성장해서 또 가정을 일구면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이루어 나갈 거고 또 이루어 나갈 거고 또 이루어 나가는 우리 먹이 사슬을 한번 예를 들면 제 스스로 느끼는 게 제가 먹이 사슬 맨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만약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작게 만들고 크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잘못 알려드리면 어떡하나, 또 잘못 알려드리고 있진 않는가,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이 일주일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 줄을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는 대조합니다. 19절에는요 천국을 얘기하는데 작은 자라 불릴 거고 또 큰 자라 불린다 하고, 20절에는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욕심 같으면 오늘 이거 다 한번 해결해 보고 싶은데, 욕심은 지키지 않고 우리가 약속대로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예수를 믿어서 자유를 얻어서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던지시는 그 무서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좀 바로 알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 검이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잘라내고 죽이는 것입니다. 검은 집에 걸어놓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검은 뭔가를 잘라내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의인된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그 검을 가지고 누구를 찔러라. 이게 진짜 문제되는 게, 상대방을 찔러보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주신 검으로 늘 상대방을 찔러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 무거웠다라고 무서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검을 가지고 나는 혹시 성도들을 찌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내가 이 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있는 것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래요.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대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검을 왜 주셨냐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검을 주신 이유가 바로 화평을 이루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검을 주신 겁니다. 잘 보세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완전하게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이루려고 했죠. 완성시킨다고 했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화평을 온전히 이루게끔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호주머니 넣어서 자 화평자, 자 여기 화평자, 여기 화평자, 이게 아니라 화평을 완전히 이루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이 뭐라죠, 고지식하고 들으면 너무 따분한 거지만, 나는 고기를 낚아주는 게 아니고 고기 낚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했던 그 속담하고 비슷한 속담입니다. 내가 그저 너에게 주는 화평은 곧 끝이 납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면, 내가 이루지 않으면 남이 주는 화평은 곧 없어져요. 그러니까 검을 주신 그 이유는 화평을 이루게끔 하신 것이고,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검으로 나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검이 지금 있습니까? 이 검은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의인된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검으로 나를 쪼개지 않으면, 나의 이 마음을 찔러서 이 마음을 비워내지 않으면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이 즐거우신 분들은 이 내 안에 이미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한번 묵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순종함이 기쁨과 즐거움가예요. 초가집에 살고 있어도 주와 함께 있으니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이 정말 저는 부러워요.
정말 그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싶고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 주신 그 검으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지 그 화평이 영원한 화평이 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만들어내는 화평은 곧 끝이 나는 그 화평인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기억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보시면은 이제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여기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뒤에는 보시면요, 이제 큰 자,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이를 뭐 하며요? 행하며. 제가 빠진 것이 있어요라고 했던 부분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행한다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불려질 사람은 누구냐면 일단 하나님이 주신 그 검으로 자기를 쪼개서 죽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받았어. 우리 검은 다 받은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하고 있으니 이 검은 내가 다 받았어요. 그럼 이 검으로 뭐 하지 말고 제발 남 찌르지 말고, 남 찔러 왔다면 정말 회개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남 찌르지 말고 나를 찔러서 내가 너무 악한 사람이면 뭐가 돼야 됩니까? 아예 죽어부자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왜 죽는 거를 겁냅니까? 죽으면 부활합니다. 육신의 죽음도 부활할 것이요, 영적인 죽음도 부활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주신 그 검으로 부활하는 거 안 하는 거 한번 찔러보지 말고 나를 찔러서 내가 이곳을 막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가르치긴 하는데 뭐 한다?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고만 있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빼버리고 가르치는데 그것도 행함은 없고 그냥 가르치기만 있고, 이거는 작은 자예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또 풀어가 볼 것이 천국에서 작은 자와 그럼 천국에서의 큰 자는 도대체 뭘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여기서 크다 작다, 난 천국에 갔는데 나는 작은 자고, 일단은 반은 성공한 것 같아요. 천국에는 갔으니까. 우리 뭐 개똥밭에 굴러도 뭐 그런 얘기, 우리 뭐 옛날에 한참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한자는 그 맨날 불만했던 게 항상 목사님 집은 적더라고. 기억 안 나세요? 옛날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지 집은 엄청나게 크고 목사님 집은 맨날 작아. 참 들으면서 그거 참 불편하더라고요. 왜 맨날 네 집은 크고, 왜 네 집은 천사가 뭐 벽돌 오르락 내려놨고 천사는 노가다꾼이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기 들으면 천사는 도구도 하나 없이 맨날 벽돌만 지어 나르고 막 목사님 집은 작고 목사님 뭐 자기 집은 크고. 그럼 천국 가면은 진짜로 누구는 큰 집에 살고 누구는 작은 집에 살고, 그럼 천국 간 것으로만 만족해야 되나? 천국 가서 개똥밭에 구르고 있으면은, 그리고 이거 한번 생각하면 천국에는 뭐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천국을 다 갔는데 종복이 집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내 집은 초가집이네. 저는 질투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질투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천국 가갖고 살고 있는데 딸도 언젠가는 오겠죠. 근데 딸 집이 겁나게 크네.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럼 이게 시기가 안 생길까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큰 집과 이 이제 큰 자와 작은 자를 이해하려면 이제 좀 이 나라 문화를 좀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 맨날 다투잖아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뭐 큰 자고 뭐 이 어린 소자를 막 늘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 가지고 많이 다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큰 방이냐 작은 방이냐. 여러분 집에 큰 방이 항상 규모적으로 제일 큰 방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방의 의미는 어른이 이렇게 머무시는 공간을 큰 방이다,
방 사이즈에 상관없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주님께서는 인간들의 이해의 폭에서 인간들의 시선을 맞춰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고 작은 자는 어떤 자인가 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설명드렸듯이 종복이 집은 엄청 크고 제 집은 엄청 작다면 조금 시기할 것 같아요. 질투 날 것 같아요. 미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성경에서 그걸 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저도 못 찾겠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도 없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빼고 행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받고 이 얘기를 들은 그 사람들은 엄청난 마음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팍 할 수 있는 바로 그 비유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늘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사밥에 관심이 있다라는 속담처럼 늘 그렇게 나아가요. 천국의 큰 자, 천국의 작은 자, 그건 뭐지? 이건 뭐지?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그 앞에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냐 요것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뭐가 큰 거고 뭐가 작은 거고 답은 뭐라 했죠?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곳에 여기서 잘 모르겠다는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 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백날 천날 씻고 보고 해도 알 것 같으면 여기 있다 종복이는 큰 집, 나는 작은 집. 셈이 나. 여기서 탁 막히는 거예요. 좀 이해할 것 같다 하다가도 또 종복이는 큰 집, 나는 작은 집. 이리 되면 또 미움, 시기, 질투, 막 원망.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 쟤는 맨날 제주도 놀러 다니고 나는 맨날 주일날 요 앞에 서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데 종복이는 큰 집, 나는 작은 집. 이러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오만 것 다 생길 것 같아요. 다 알 것 같다, 알 것 같다, 알 것 같다, 알 것 같다. 그랬어도 불구하고 딱 여기서 저는 막혀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지금 이 본문만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크고 작은 것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뭐한 자다? 아주 못난 자다는 뜻이에요. 같은 의인이라 할지 지금 의인에 향한 말씀이잖아요.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런 자는 아주 못난 자고 아주 착한 자는 누구냐면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여기서 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행하며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은요 누구든지 다 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뭘 하냐면요 물에 빠져도 입만 둥둥 뜨고 달 종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종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물에 빠져도 입은 뜰 거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거 있잖아요. 무지개의 상징이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라는 그 상징인데 너희는 물로 심판은 받지 않을 거야. 물에 빠져도 입이 뜬게 숨은 쉬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립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비난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욕하기보다 왜 이런 얘기를 우리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당연히 욕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를 향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야 돼요. 우리 주니어 친구들, 젊은 청년들이요, 주일날 친구들 만나는 약속 안 하는 거, 저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비난을 할 때 왜 우리는 또 아무 말하지 못할까? 가르치는 것을 너무 잘해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 잘 가르칩니다. 정말요. 제가 이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유튜브를 통해서 쏟아지는 그 가르침들을 보면
정말 작아질 대로 제 자신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미안함을 가집니다. 진짜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교회 모습들은 목회자인 제가 봐도 너무너무나 멋집니다. 정말 이 비대면 이 시대에 정말 방송국 못지않은 그런 화려한 시설과 또 화려한 찬양팀 그리고 정말 멋있게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들. 제가 한만 연습해도 여러분 서울말이 잘 안 돼요. 연습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저도. 네, 그 보면서 이렇게 막 있거든요. 유튜브 봤는데 보면 막 그래서 저도 혼자 앉아서 여러분, 그러니까 왜 내 유튜브는 조회수가 없을까 생각해 보면 말이 너무 세다. 네, 또 혹은 또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막 그렇게 해서 저도 연습을 해봤습니다. 해보았거든요. 이렇게 부드럽게도 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또 알아들을 수 있으며 누가 듣더라도 이렇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 음성으로 이렇게 하려고 저도 연습을 많이 해보았으나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참 죄송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잘 가르치거든요. 아이들의 문제도 그렇고 정말 이 아이들이 100명, 200명, 1000명, 200명 있는 그런 교회에 출석했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있는 곳에 집사님이셨으면 그런 교회를 출석하셨으며 지금 더 좋은 가르침과 또 더 좋은 시스템에서 또 더 좋은 멋진 예배로 그렇게 정말 신금을 울리고 주일마다 막 이러고 저러고 막 이럴 수 있을 텐데 이게 어쩌다가 저를 만나서 또 어쩌다가 이곳에 이렇게 모여서 정말 이렇게 하고 있나라는 그 생각을 제가 안 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심령이 너무나 복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제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다면 뭐 제가 잘났다고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이 아니시라면 제가 뭘 얼마나 잘 가르친다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를 착한 놈이다라고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크다라는 의미가 너는 그래 잘난 놈이다. 너는 정말 멋진 놈이다. 멋진 사람이다. 이 표현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거든요. 그럼 진짜 멋진 사람은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인데 과연 나는 일단 여러분 말고 일단 저는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행하지 못하기에 무엇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한 주간의 묵상을 너무나 많이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행함의 가르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늘 고백하고 또 저를 채찍질하고 또 다짐하는 것은 많은 것은 가르치지 못하더라도 행하며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딴 게 없어요. 건강하게 달라고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저 부르시면 갈 겁니다. 네. 우리 목사님 돈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지 마십시오. 돈 많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절대 목회 안 합니다. 네. 돈 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 목사님 돈 좀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마시고요. 네, 또 뭡니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보니까요.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 이 전부 말씀은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다짐하고 내가 이제 좀 자유를 얻어서 내가 이것들 한번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그 다짐하고 온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소리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가 착각하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이거 오해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너희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거 아니야 이 얘기거든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고? 그거 아니야.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걸 가르칩니다. 사실 말씀 보면서요 조금 싫은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저는 이번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서를 쭉 읽어 나가면서 좀 싫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왜 싫으냐면 나 이렇게 못 하거든요. 나 이렇게 못 살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말씀은 좀 싫어. 좀 나한테 이거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말씀들이 저는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행하면서 가르치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것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것만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저의 재주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1.1핵도 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오해 없이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이 그것이 끝나는 날 제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제발 딴 거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흔들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가면서 이게 생명이 줄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부담이 더 생겨. 그렇지 않은가요? 이 뭐 처음이니까 괜찮아.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제가 이렇게 꼽아 보니까 제가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주의 말씀을 전한 지가 20년째가 됐더라고요. 나 일사학대로 20년 동안 나 뭐 했지? 내가 잘 하고 있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행하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이번에 인기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갯마을 차차차라고. 저희 교회에서 드라마는 저만 보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리려 합니다. 갯마을 차차차라고. 이 참 재미있게 드라마를 봤어요. 저는 또 한 개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생방송은 잘 안 봅니다. 네, 목사가 또 시간 맞춰갖고 TV 앞에 앉아갖고 막 눈쁘게 하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시간 틈틈이 샤워할 때 좀 틀어놓고 뭐 할 때 좀 틀어놓고 이렇게 보는데 이 갯마을 차차차라는 이 드라마 꼭 옛날에 그 전원일기처럼 막 불륜도 없고 막 지기고 살리고 이런 것도 없고 뭐 사기치는 것도 없고 그야말로 조그마한 마을에서 인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 근데 꼭 여기 꼭 들어가는 하나 있어요. 뭐 그죠? 사랑 이야기. 나 이거만 좀 빠져 죽겠어 드라마에. 하여튼 이런 드라마였는데 거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참 잘했어요. 참 이쁘더라고. 참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맨 마지막 회차를 제가 못 봤어요. 아직 15회 16회가 남았는데 그 딱 순간에 이 남자 주인공의 사생활이 폭로가 된 거예요. 이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드라마는 어차피 뻥이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이 진짜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네, 이 자식이 사생활 이게 나오니까 이 이제 드라마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 집중이 안 돼 드라마가. 그러니까 보기가 싫어. 그래서 안 봐버렸어요. 그래서 15회, 16회는 안 보고 그냥 에이 냅두면서 제가 느꼈던 그 깨달았던 게 뭐냐면 배웁니다. 분명히 그 작품하고 지금 실생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도 그게 그 사생활 때문에 이것도 집중이 안 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고 나의 행위가 아름답지 않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슨 힘을 발휘하고 무슨 능력을 발휘하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전하는 이는 우리지만 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이끄신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쩌면 내 마음을 좀 안심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이 더 이상 차지 않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 때문 아닙니까?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네,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우리 집사님들 제가 한 번씩 볼 때마다 집사님 전도는 아니면 처음부터 아이고 학원이 있는데 아니 또 온다고 했는데 온대가 올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이사 갔어요 벌써. 안 그렇던가요? 제가 부교자 생활할 때부터 늘 생각했던 게 이것들이 온다 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온다고 한 거 그 말만 들었으면 이미 대한민국에 차고 흘러 넘칠 겁니다.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우리는 누구 때문이다? 성령 때문에 이렇게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교회가 사람이 안 차는 거는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왜 안 하세요? 왜 또 저만 나쁜 사람 만들어 하시네. 누구 때문에 교회 수가 안 찹니까? 네, 성령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성령님께서 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참 편합니다. 밤에 잠도 자라. 그러면 전도의 부담감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고 또 저 갯말 차차차 그 상황을 보면서 왜 내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없을까? 아, 혹시 행함이 없지는 않았던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 아닙니까?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사실 자녀예요. 또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죠? 내 가족입니다. 왜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시계 은간치 보고 좀 아들아, 우리 아들이에요. 맨 앞에 하자고 시계를 2번, 3번 쳐다보고 있어요. 네, 한 놈은 졸지를 않나, 한 놈은 시계 마칠 때 됐다 이처럼. 네, 마치려면 기분 나빠가지고 다음 주 안 나쁠라 진짜. 네, 니만 떠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앞에 계속 몇 시인가 막 보고 이러면 사람 얼마나 제일 힘들어. 이 가족이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럴까? 내가 무엇을 행하고 사는지 쏙쏙들이 알거든요. 여러분은 제가 무엇을 행하고 살고 있는지 잘 모르십니다. 저도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고 살고 계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서로는 참 은혜로워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와 집사가 만나면 어찌 그리 은혜스러운지. 그런데 집에 있는 집사와 집사가 만나면 어찌 그리 은혜를 깔아먹는지. 왜 그럴까? 행함의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행함의 문제.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들입니다. 의인이라 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럼 기왕 하는 거 좀 욕심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왕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큰 자다, 높은 자다, 너는 내 자녀 중에 자녀다, 이런 말 좀 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런 욕심은 좀 목사님은 욕심이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천국에 집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좀 이러지 마시고 기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왜 천국의 복만 바라볼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더하겠다라고 하셨으면 그것도 좀 받으려고 좀 욕심지기면 안 됩니까? 너무나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은혜스러우셔가지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은 필요 없사오니 오직 신령한 복만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름진 복도 좀 받고
천국의 신령한 복도 좀 받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내 아들이긴 아들인데, 내 자녀이긴 자녀인데 니는 좀 그런다, 이거 말고 내 아들 중에 아들이요 딸 중에 딸이다라는 그 소리를 좀 듣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은 행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르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행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부터 그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행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목요 기도회 다시 내가 와? 제가 목요 기도회에 빠져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들어오실 때 헉 하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없을 때는 편안하게 들어오셔 기도하시는데 들어오시다가 멈칫하는 기분이 있어. 저분이 왜 있어 여기? 이러는 거야. 그리고 마치고도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목사님 앞에 계시면은 나 기도 다 끝났는데 집에 가자니 저분이 안 가고, 네, 좀 눈치가 없게 좀 빨리 가면 좋겠는데 안 가고. 제가 부교육자 때 참 그랬거든요. 학교 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하고 학교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가. 또 나가자니 그러고 안 가자니 그러고. 그래서 제가 사실 목요 기도를 제가 피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오실 때 저하고 몇 분 만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다 그 시간 되면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근데 생각하는 게, 그래서 기도를 안 하시나? 목사가 같이 목요일로 와갖고 막 마이크 잡고 아무도 못 가시고 그러면, 안 오면 전화하고 주세 왜 안 오시냐고, 오세요 빨리 오세요 막 전화하고, 아니면 갈 때마다 집벨 다 한 번씩 눌러주고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행하여 가르칠 수 있기 원합니다. 자녀들도 다 봅니다. 여러분들 저 다 보지 않으세요? 목사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자녀들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다 보고 있어요. 엄마는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해라라고 해보세요. 행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 다짐하고 함께 힘을 내고 함께 손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 나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저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행하면서 가르친다면 성령님께서 이제 이 자리를 가득 채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 교회 빈자리가 많을까? 아하, 너무 성령님만 의지했구나. 이제부터는 행하면서 너무 우리 의지했어요. 성령님만 의지해버렸어. 네, 이제부터는 우리는 행하면서 가르침이 있는, 그럴 때 기대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쁠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할까? 또 저는 늘 기도하고 소망하는 게 참빛 희망 교회 성도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자부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